마지막 그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11강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의 중요성.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 있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냥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술 취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에 취해서 허우적거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향해 살려내는 자, 시간을 사는 자로 하나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본질이죠. 성령님은 에너지나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3강은 뭡니까? 성령님의 명칭과 상징입니다. 불, 바람, 물, 인치심, 비, 비둘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또 비둘기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생명이 힘차게 약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들시들한 나무, 이 들판이 비가 쫙 오고 나면은 파릇파릇 피어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쳤습니다.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봉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개인적인 사역, 4강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신앙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보 너무 멋있어요. 당신 예수님 같아요.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엄마 요즘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 같아요.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5강은 뭡니까? 성령님의 교회적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정말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어떤 가난한 자도 연약한 자도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완전히 점령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역사, 그 처음, 그 체험, 그 감동,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태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 대가 지불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은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 그랬어요. 희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희생이 딴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게 희생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희생이에요. 다른 거 안 하고 오락을 하지 않고 뭐 딴 거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희생이고요. 아주 작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이쑤시개 하나라도 길바닥에 버리지 않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가예요. 결코 이렇게 뭔가 허황된 뭔가 막 이상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하면 우리 안에 주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사를 이미 다 부여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잘하는 것,
뭔가 신나는 것, 내가 뭔가 갈망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은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해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은사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관찰하고 사용하고 점검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것을 함께 그물처럼 네트워크를 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신앙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정말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내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은사와 열매의 차이점, 유사점, 이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사와 열매의 공통점은 근원이 같다는 거예요. 근원이 뭡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성령의 열매고 은사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거죠.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매와 은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반드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차이점은 뭡니까? 은사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열매는 내적인 충만의 결과지요. 은사는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는데 열매는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은사는 다 달라요. 그러나 성품은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은사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기본적인 건 뭐냐? 성품이에요. 성품이 안 되고 은사만 나타나면 위험해요. 근데 성품이 되는 데는, 되는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면은 금상첨화고,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짧은 시간에 탁월하고 유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성품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본 내용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데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단의 시험을 잘 이기게 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발휘하게 되는 거고,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우리 안에 생기는 많은 병들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에 우리 몸의 병이 팍팍팍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들어가는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최고의 전도자 무디, 이분이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무디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무디를 초청해서 아주 도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큰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것을 의논하는데 한 분이 말한 거예요. 뭐 벨로라 카드인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뭐 꼭 무디만 성령님을 독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성령님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무디 목사님을 독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께 독점 당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시고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어요. 무디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은 거예요.
무디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무디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앞에 막 달려갈 때에 우리도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제 고백했는데 나는 성빈입니다. 그것을 제가 선포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때로는 나는 성부입니다. 나는 거룩한 부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을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저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야. 저 선생님은 성령이 다스리는 대로 순종하는 선생님이야. 할렐루야. 이런 인정을 받는 거죠. 초대교회 7 집사가 바로 그렇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페이지 넘겨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아멘. 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성령님의 지시. 그렇죠. 자,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렇죠. 이방에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전도자를 파송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주장하신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여 바울이 외치니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을 벌겋게 뜨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소경이 되어버리는 역사. 그래서 복음에 닫힌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지역의 지도력이 강력한 자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엘루마가 남자 무당 박수 엘루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했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재를 당하자 이 총독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 총독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느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마음이 막 흔들렸는데 누군가가 그 흔드는 마음을 주님을 향해 막 달려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확 잡았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잠깐 내가 정신을 놓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방해 공작을 할 때에 이 바울이 완전히 그 세력을 꺾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마음은 활짝 열고 믿음으로 완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믿음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가르침,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귀하게 여기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신기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요,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충격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완전히 그 말씀이 이 총독의 마음을 강타해서 뭔가를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니까는요, 얼마나 그 마음이 활짝 열렸는지 이 총독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론과 사상과 교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말씀에 사람이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복음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로 강력하게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것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곳곳에는 이렇게 성령께서 전도와 선교의 영으로 활동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는 빌립에게 성령께서 전도하도록 역사하신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10장 19절에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역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는 바울의 전도팀 전체를 향해서 성령님이 핸들링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마. 이쪽으로 가. 막 가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막 얼마나 힘을 썼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뭐가 부족한가 모자란가? 그래도 막 힘쓰는데 성령께서 환상으로 지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게 먼저 중요해요. 막 힘쓰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주님이 반드시 돌이켜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 전체를 성령께서 움직이고 선교 현장을 성령께서 움직이고 있는 게 만남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모든 복음의 방향을 성령님이 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69페이지 성령과 교회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우주사역, 즉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보존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한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은혜로 양육되어 왔으며 그 능력으로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시요 교회 성장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모여서 막 뜨겁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막 경청하는 이것도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 성장과 성령의 중요성을 좀 더 세밀하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피조물이고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 120명이 교회로 이제 힘차게 일어나 열방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까?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강권하여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교회는 힘차게 일어나 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힘차게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권능, 그 기름 부음 속에서 교회는 일어나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교회의 설립자요, 바로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우리
너희가, 이건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역사는 이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자, 복음의 능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의 능력,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말씀의 능력, 예레미야 23장 2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방망이로 역사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이 말씀이 박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으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고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 이거 몇 개월만 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 돼버립니다. 다른 사람 돼버립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릴 때는요, 이 안에 뭐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가 떠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 육체와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거든요. 깨끗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깨끗해지면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하면은 여러분에게 은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을 더 희열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쓰실 때 그냥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신앙은, 그 인생은 역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거나, 많은 사람들이 뭐 때로는 담배를 피우거나, 많은 사람들이 막 어디 가서 춤을 추거나, 이게 너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재미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막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은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포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삶이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삶이 없어요. 이거를 한번 맛본 사람은 이게 마약보다 더 강하다 그러거든요. 이 쾌감이 마약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마약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이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평생 그 삶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사용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감고 있던 사람이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라 그랬죠. 교회 안에 이런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데 그냥 이상하게 되어지는 현상, 교회 안에서 뭔가 되어지는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이 성령학교, 성지순례, 그 다음에 왑스쿨,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뭔가 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강하게 느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뭔가 우리는 요만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역사하시는 거.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무슨 이야기인가? 은혜의 성령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시대라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파종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예요. 파종, 씨를 뿌리기 위해서. 굳어 있는 땅에는 씨를 뿌리면은 그 땅이 이 씨를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씨는 메마르는 거예요. 비가 촉촉히 내리면은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막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막 땅이 좀 부드러워졌을 때 막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임하면은 내 마음을 뒤집어서 내 마음을 막 수술하는 게 쉬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뭔 한마디만 해도 막 이래 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누가 푹 찔러도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 심령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뭡니까? 알곡이 마지막 결실에 그런 필요한 은혜를, 그 비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성령께서 예수 믿도록 열매 맺도록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밑에 3번 그 밑에 보겠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면은 자유로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나를 무조건 사랑해주고 나를 무조건 받아주고 나를 무조건 잘했다 그러고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다고 해주는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뭐가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뭔가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성령님은 그래도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 우리가 계속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성령님이 기분 좋아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님을 마음껏 일하시게 하는 비결이에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뒤에 넘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 신적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적인 영광,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막 구박당하고 외면당하고 왕따당하면은 성령님은 이렇게 왕성하게 일하지 않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막 존경하고 막 높여드리면은 성령님이 기분 좋게 역사하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고백할 만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멍에가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뭔가 억압이, 우리 안에 어떤 뭔가 우리가 이렇게 눌림당하고 억압당하던 게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막 영안이 뜨여가지고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 잘 깨닫고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는 그 직장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사업처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된, 실질적으로 주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사도들이 철저하게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에 예수님이 세운다는 말은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자들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 그 결실은 전부 하나님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전부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우리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이제 그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속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하면서 어떤 지침을 정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아까 사도들이 어떤 규례를 정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결정할 때도 철저하게 성령님이 정말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걸 철저하게 따라서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교회들도 함께 순종해 나갈 때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숫자가 교회 안에 늘어나는 역사, 이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거, 죄송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수평이동보다도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수가 날마다 더해진다 그랬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내용도 있지만은 또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후자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내용이 정확하고 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래서 철저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서 실제로 역사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아 됐다, 저 교회로 쏟아붓자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 부모가요, 자식을 위해서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을 찾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백성들 있잖아요. 막 종교생활을 하는 이런 거 말고 막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막 살고 싶은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믿고 그런 후배들을, 그런 동생들을 마음껏 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내는 것,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님을 절대 의존하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이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질 때,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면은 주님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수많은 귀한 충성된 자들, 사명자들,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이 지도하고 이끌어갈 차세대의 리더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바르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간절히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은혜 사모해서 주님 앞에 막 나오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삶에 실천하는 것,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주 작은 것이라도 철저히 지키려고 이걸 꾸준히 지속하는 거예요. 꾸준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경건에 훈련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소수로 좀 사람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모집해서 제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엄청 제가 강조를 했는데,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실 분들을 모아서 실질적인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냥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훈련은 옆에서 사람이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요, 내 혼자 헬스하면은 재미없어요. 막 하다가 막 보게 되는데, 옆에 있잖아요, 코치 선생님이 딱 서만 있어도 너무 잘 돼요. 코치 선생님이 서 있기만 해도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옆에서 고개만 끄덕여줘도 힘이 나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죠. 진짜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내 삶을 점검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겠다는 분들을, 이 정예부대를 좀 모아서 좀 진짜 훈련을, 이번에 이 성령학교의 훈련을 계속 지속해. 새벽 예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지금 계속 너무 타이트하게 나가면은 여러분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삶의 훈련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만족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심령에 천국이 임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고 사회와 국가 등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개인과 교회의 자리에만 제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든 세계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분의 자리에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고 누추하고 믿을 건덕지가 없는 이상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막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 부작용이 심각해요. 부작용이 심각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기적이고,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일을 태만하게 하고 이해심이 없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지혜롭지 못하고 비겁하고 막 이런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자신도 힘든 거예요. 왜? 아무도 여러분 보고 예수 믿으려고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성경책 들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도 인생이라는 건 힘들고 때로는 외로운데,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그 배지를 달고 이렇게 힘없이 사회생활하면은 이 신앙이, 이 기독교라는 이 예수님이 그냥 나에게 그냥 아주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잡아 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자신이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불같이 역사하셔서 아주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주시고 절제의 열매를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성품, 신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인격과 삶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은 여러분 그냥 바뀌어요. 여러분이 성품이 그냥 바뀌어요. 말투가 그냥 바뀌어요. 기분이 확 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전에는 막 힘들고 못했는데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PPT잖아요. 다른 그림도 막 이렇게 사진도 들고 오고 막 이렇게 도표 그림 만들고 이 자유롭게 해요. 그냥 어쩌다 이래 된 거예요. 나도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이건 작은 거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만남과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리앗을 하나님이 왜 보냈습니까?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성령 충만은 나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그림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게 힘차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영적인 일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 성령운동이 있어야 된다. 이 성령운동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의 주체가 되도록 온 교회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주야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그냥 입에서 전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입만 열면 전도가 나와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입만 열면 전도가 나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나에게 내일이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에게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면 나에게 내일은 있는데 하나님 안 주면 내일은 없어요. 오늘 밤에도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인생,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자일 수 있다.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복음 안 전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내가 만난 이 사람은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지해지죠. 그 만남이 진지해지죠. 복음 중심으로 그 만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또 반대로 이 사람의 인생이 오늘 나의 만남으로 끝나고 내일이 없는 사람이라, 만약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일생에 내가 일생의 마지막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의식.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계속 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열매들을, 전도의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이 지도자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지도자 운동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가 성령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그 통치와 그 다스리심의 그 체험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재충만을 계속하는 이 성령 충만의 삶을 모든 성도가 살 때에 그 사람들은 전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성도는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예요. 만세 전부터 지도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제사장, 예수 믿는 사람은 어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안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님,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십시오.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성령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야, 성령이여. 이럴 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지도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교회 전체가 진정한 교회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령님은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지만은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런 교회 되는데 성령님은 가장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재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교회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마쳤습니다. 12강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번에 성령 학교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것 같죠? 예. 이제부터 뭡니까?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이것은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 세례 안 받은 분은 성령 세례를 받도록,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던 분 언젠가 주님에 사로잡혀서 주님 위에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이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위대한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한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